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오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행복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확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복을 주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제자는 찬물을 맞고도 따라가는 게 제자죠. 예수님의 싫은 소리도 듣고 어려운 말씀도 깨닫고 못 깨달아도 깨달으려고 매달리는 게 참된 제자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쓴 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오늘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그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원수보다도 가까운 가족을 미워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또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8절 이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아닌지 먼저 그 예산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옥스퍼드의 트레인 스테이션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죠. 시작은 했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비전에 대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는 사람, 그리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해서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이룬 사람은 있어도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입하면 풀립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만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능히 다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셨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진짜 사랑했으면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또한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받드신 우리 예수님이 청소년 때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면 가출을 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청소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집을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삭개오 같은 왕따, 병자,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셨는지 모르죠. 진짜 하나님의 원수들을, 왼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족들에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신 면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가족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는 언제나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드셨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33절에는 소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의 대표로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사실 하나님의 원수나 죄인, 악한 사람보다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친구와 가족들을 통해서 더욱 치밀하게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의무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마귀가 나쁜 짓 하라고 대놓고 하면 잘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한 거 하라고 하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가족에게 또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특별히 또 사랑하셨던 베드로에게 때로는 더 냉정하고 더 엄하게 대하셨던 겁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죠. 가족은 사랑해야죠. 친구들도 품고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이, 친구가,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인가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냉정해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격리와 분리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수사이긴 한데요. 사랑하다 미워하다가 당시에는 인간관계나 감정만의 용어가 아니라 언약의 용어였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기업과 축복을 주셨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또 에서가 스스로 장자의 축복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일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 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영화 노트북에서는요, 노아와 엘리라는 연인이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 차이,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이별하게 됩니다. 한쪽은 백만장자였죠. 엘리는 부모의 뜻에 따라 안정된 삶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노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때 엘리는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인 기대, 안정된 삶이라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사랑이라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종종 이런 어려운 선택과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족, 안정, 사회적인 기준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미워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과 최고의 것 사이에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트북 그 대사 중에 보면요. 노아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잣집 딸인데 너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없구나. 다 시켜서 한다는 거죠. 해야 돼서 하는 것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가족의 메인줄을 끊을 때 자신에 대해서 엘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가족을 미워한다는 뜻이고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될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남들이 주입한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만, 버리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족을 버리거나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십니다. 내가 미워한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족을 미워하고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죽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하셨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버려집니다. 다만 잠시 가족을 뒤로 해야 할 때가 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는 한데 순종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순종하기는 죽기보다도 힘든 겁니다. 상황은 되게 안 받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믿고 한번 버려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산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계산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계산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망대를 짓고 싶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망대를 짓고 싶으십니까? 무언가 비전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능히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료입니다. 돈이 안 들죠. 그런데 돈으로 못 삽니다. 하지만 사실 큰 비용이 듭니다. 나 자신을 걸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무엇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십니다.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비용이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면 열심히 하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필요한 계산을 하십니다. 아니면 차라리 화친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차라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마귀랑 평화 조약을 맺으면 됩니다. 세상하고 조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고 맛이 없고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을 받고 밟히는 것처럼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비전 없이 쓸모없이 결국 버림받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행복의 그 가치를, 그 계산법을 알았다면 똑바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노트북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그 노아가 노인이 되어서 말합니다. 첫 장면에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죠. 날 기리는 기념탑도 없고 내 이름은 곧 잊혀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 눈부신 성공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극히 한 사람을 사랑했으니 그거면 더할 나위 없이 족하죠.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바른 계산법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빌리 조엘의 비엔나라는 노래에는요, Slow down you crazy child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평생 학습하도록 만들고 또 한 가지 일로 만족하지 못하고 투잡, 쓰리잡을 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영혼을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리고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최고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